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청 아래에다
주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의 복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 안에서 자유함과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을 걸어세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82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준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놓였다가 저희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놓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또한 세상과 동화되며 우리들의 사리사욕과 세상의 욕망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진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별배의 결실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시달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저들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상처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여 새 삶의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몇 년 또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언제나 이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언제나 지혜가 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때가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교회가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떠오를 수 있는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 말씀을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아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렇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7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헌신과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 가득 넘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흩어 뿌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 천배의 결실, 만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열매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껏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많은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도 벌써 중순이네요. 가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을을 맞이해서 결실이 맺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무거웠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삶의 어려운 일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손이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올 미션 선교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광고를 출발하는 그 주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여 목사님 몽골 선교 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또 거기서 귀한 섬김을 해주시라고 헌신과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또 함께 나누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있겠지만 특히 몽골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몽골 가니까 어찌나 다감다정한지 꼭 우리나라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언어는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느낌이 있는 느낌. 그리고 몽골에는 또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소망 가지고 또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후에 잠시 동안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깨에 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왕궁을 지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에도 있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전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보내었는데 이거를 성막으로 옮기지 못하고, 왜?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옮기는지도 몰라 버렸어요. 세월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빼앗겨서 보내준 그 경계선,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선에 있는 그 곳에다가 놔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처음에 첫 번째 시도.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라 라고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법궤를 옮길 때에는 더 신중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옮기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오면서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웃사라는 사람이 턱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죄인이 손에 턱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것을 오벳에돔의 옆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한 원인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진행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일으킵니다. 얼마만큼 모으느냐 하면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3만 명이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3만 명의 군인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3만 명의 군인들의 휩싸인 그 법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는 다윗, 누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겠습니까? 법궤가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먼저 보이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군사작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야 되는데 사람의 일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실패합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이 혹시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는 않을까, 나에게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잘못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그 법궤에 있는 집도 혹여 진노 대상,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 예전처럼 술에 옮겨야 될까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찾아봐라. 그래서 율법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깨에 매라. 할렐루야. 어깨에 매라. 그래서 어깨에 딱 메고 출발을 할 때 6걸음을 딱 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즐거이 그 법궤를 들고 다윗성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거기를 따를 때에 오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어깨에 매라 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춤을 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깨에 매는 교훈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시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긴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서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양복에다가 지갑 놓고 한쪽에는 핸드폰 놓고 보조매에다가는 차키 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몽골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거 조심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따로 보관하는 주머니를 가지고 그래요. 여행하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 백을 이렇게 조그마한 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돈도 넣고 지갑도 넣고 여권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건 잃어버려도 여권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여러분, 여권 잊어버리면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돈 없으면 또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딱 넣어가지고 딱 몸에 딱 붙여. 그리고 돌아다닐 때도 요거 항상 딱 붙여.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 잊어버리면 모든 여행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지난번에 누군가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걸 잊어버렸대.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여권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계획해놨던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고,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대사관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몽골에 있던 그 모든 여행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확 틀어져 버려요.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와해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내 위에 계시다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것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매는 그 신앙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1순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1순위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딴짓 다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과, 다른 방법이 수만 가지 있지만 그것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사용하시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더라.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어깨에 매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1순위로 이루어 주셨다. 순종하여 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그 은혜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또한 1순위에 두는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함께 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매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보시죠. 법궤를 맬 때에 제사장이 4명이 필요합니다. 앞, 뒤로 2명씩 양쪽으로 법궤에 긴 장대를 꽂아가지고 4명이 함께 맵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2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궤가 옮기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물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쫙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왕의 가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군인들과 이 나팔 부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서 막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왕의 가마를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매는 것이다. 함께 매는 것이다. 혼자 그 법궤를 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하더라도 혼자 법궤를 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맨 사람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하면 한쪽에 빠져버리면 그 법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쏙 빠져버리면 그 받은 은혜도 싹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주신 섬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앞장서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발을 맞추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법궤를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법궤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위치한 한 자리를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 바로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발을 맞추어 행진할 때에 누구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행진할 때에 여러분 오늘 그 법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매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에게 미루거나 책임지우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귀한 사역과 섬김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와 연합의 귀한 견고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매라. 아유, 나는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요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교회, 성도, 믿음, 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매는 교회, 함께 매는 공동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과 소망으로 설 수 있는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깨에 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 그 축복 우리가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더 높이고 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귀한 섬김을 통하여 서로 버팀목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어깨에 매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깨에 매고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뜻과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존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서로를 연락하며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 서로 버팀목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용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넉넉히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함께 매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 앞에 증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은 이번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이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몽골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고 그 몽골이 보니까 인구가 330만 명인데 그 중에 150만 명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몽골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한쪽에는 초원이고 또 한쪽에는 아주 울창한 산림이고 또 한쪽에는 사막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비 사막이 몽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가서 제가 속해 있는 올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이번에 했던 주된 사역이 뭐냐면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를 함께 만나고 의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데 오른쪽 두 번째에 계시는 분이 그 몽골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픽업하러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아주 익숙하시죠?
저고 이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남자분의 이름은 갈라 목사님이시고 여자분의 이름은 난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갈라 목사님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갈라 목사님은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외곽에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냥 계속 후원만 하다가 이번에 가가지고 직접 뵙고 또 교회를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남자 목사님, 갈라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게르라는 교회, 게르 교회, 이름이 게르라는 교회입니다. 예현교회처럼 게르 교회인데 이 장소가 그 목사님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몽골에는 굉장히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근데 여기 게르 교회는 그 공간을 구입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22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젊은이들 모아놓고 사역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몽골의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이게 없대요. 휴일날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은 공간이 주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죠? 요거는 사랑이 샘솟는 교회, 난사 목사님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같이 하시다가 난사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선교를 은퇴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건물이 2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다 지었냐니까 아니래요. 선교사님은 짓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시설도 건축을 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거 게르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샘솟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외부고요. 그 다음에 내부입니다. 내부 예배당 본당 건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위에 사진은 방과후 학교 하는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지금 유치원인데 하필이면 제가 방문했을 때 애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시간. 그래가지고 애들은 못 만나고 그냥 낮잠 자는 그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양쪽에, 중간에 주방이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방과후, 한쪽에는 유치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단기 선교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그 여름 성경학교처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한 며칠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안 온대요. 여기는 이제 방학 되면 다 이렇게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다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는데 그 공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협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바잉쇼홀이라는 지역에 있는 현지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가이드 하신 분의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가보니까 원래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없어졌었대요. 그런데 이걸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 바잉쇼울 교회의 외부와 그리고 내부 사진입니다. 아주 조그맣니다. 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지하에 있는 중고등부실 정도 될 정도로 작은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인다 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품고 또 섬겨야 할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지교회 연합예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어린아이도 왔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가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몽골 10개 교회, 현주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서 봤더니 도시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섬기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게 시골에 있는 교회. 그래서 시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20, 30km 떨어진 게 아니라 400km, 기본이 400km예요. 400km, 600km, 1000km 이렇게 떨어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런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또 단기 선교 가서 함께 도와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또 우리 성도님도 큰 은혜와 또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우리 교회만 국한된 이제 사역이었고, 나머지는 이번에 가서 그 몽골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몽골교회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별로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몽골교회 목사님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연결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복음의 그러한 필요성들,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들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모임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합니다. 10월 5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입니다. 선착순 원래 6명인데 5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24년도 1월 8일부터 13일이고요. 인도네시아 메단입니다. 작년은 60만 원, 교육부는 3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이 구성되면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우리 신현독 장로님 지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정호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치료의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더욱더 힘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